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사자와 까마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그리고 까마귀 새끼를 먹이겠느냐? 지금 이제 38장의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사자와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 먼저 사자에 관해서 39절에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이것은 사자를 먹이는 거죠. 사자를 먹일 수 있겠는가? 또 사자를 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자에게 먹일 수 있느냐, 사자를 먹일 수 있느냐, 또는 사자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는 용맹을 지나쳐 아주 가장 사납고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포식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자조차도 여호와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욥에게 너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스러운 동물로도 쓰입니다만 또한 사실은 가장 사납고 거치고 강력한 동물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제 욥이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조리하다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9절의 하반절에서는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리고 이제 40절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말 성경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냥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 그러니까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할 때, 이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는 때, 그때, 그러니까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40절의 때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유하다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숨어 기다릴 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40절에 있는 내용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기회를 봐서 선살같이 달려나가죠.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잇감을 이제 표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제 막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하기 직전의 그 사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바로 이게 40절에 있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무엇인가 잡아먹으려고 딱 웅크리고 지금 기회를 엿보아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젊은 사자. 그 젊은 사자에게 네가 가서 식욕을 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는
잡아먹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아무리 좋은 걸 들고 가가지고 누가 사자한테 가겠어요? 그건 잡아먹히는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9절 하반절에서 40절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 이것은 바로 이제 욥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악한 자들, 그런 자들, 그것을 이제 하반절에 이 사냥하려고 하는 그 젊은 사자에 빗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욥은 그런 악한 사람들, 또 뭐 욥뿐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참 불공정하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먹이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아주 죄 있고 그리고 악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공의롭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에 속해 있다는 이런 생각이죠. 이게 뭡니까?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에 보았을 때 나는 뭐 그렇게 뭐 가장 의롭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실 만큼 악한 자는 아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보아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저주를 막 퍼부으셔야 그것이 마치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내가 먹인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공감이 되시고, 그렇지, 하나님께는 악한 자를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잘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욥이나 우리나 뭐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이 젊은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베드로 사도는 무조건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잡아먹히게 됐는데 그걸 가서 도와주려고 갔다가는 애려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고 모욕을 당할 건데 그걸 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같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어서 41절에서 까마귀 새끼, 이것은 이제 39절에서 49절에 나오는 사자와 대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사자와 이제 까마귀. 그러니까 사자에 비하면 뭐 이 까마귀는 정말 뭐 미약하고 그리고 하찮은 그런 뭐 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는 그 사자, 매우 힘이 세고 강력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그런 사자에 반대되는 까마귀. 뭐 공통점은 폭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까마귀 하면 저희 동네에서 그 까마귀들이 그 고양이를 막 공격하고 난 뒤로 이 까마귀, 까치였나요? 이 새들의 폭력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덩치가 작으니까 이게 그냥 만만해 보이지. 이게 대단하구나. 새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뭐 사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까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여기서 이제 허우적거린다라고 이제 번역한 게 원래 잘못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거의 이게 배가 고파서 여기 또 이제 허우적거린다 할 때 이 타를 미완료 시제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린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뭐 비틀비틀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죽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이건 아주 절박하게 먹이를 찾는, 그러면서 지금 힘을 잃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까마귀 새끼.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미약하고 하찮은 새 한 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까마귀 새끼조차도 여기서는 누가 그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까마귀 새끼조차 그들의 그 필요를, 또 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자와 까마귀 사이에 욥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먹이시는, 이렇게 피조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사자와 까마귀 사이에 위치하는 게 욥이에요. 그 얘기는 욥은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인, 그리고 뭐 이렇게 행악자, 그리고 까마귀라면 욥이 보았을 때 뭐 불쌍히 여기는, 딱하게 여기는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에서 까마귀까지 똑같이 거칠고 사납고 악하더라도, 그리고 참으로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똑같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죠. 누구는 뭐 먹을 만하고, 또 누구는 도와줄 만하고, 누구는 또 도와줄 수 없고, 또 어떤 경우 까마귀의 경우는 너무 하찮으니까 사실 도와줄 필요가 없기도 하고, 사자는 또 너무 위험하니까 또 도와주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러면 사자는 사자대로, 까마귀대로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의 상태가 까마귀입니까? 사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와 까마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 이게 사실상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사자, 그렇게 거칠고 사나운 그런 사자라 할지라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허기진 상태고, 그때는 그 야수의 본능이 극대화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사자를 찾아가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하찮은 그 미물에 불과하는 까마귀조차도 먹이시는, 그렇게 거친 사자나 이런 가치 없는 하찮은 이런 까마귀를 먹이는, 이 먹이로 결정하는 주권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욥의 상상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욥은 까마귀보다는 귀해요. 또 사자보다 약하지만은 또 사자보다 착하죠. 그 사이에 있는 욥이에요. 그러면요, 사자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까마귀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자도 긍휼히 여기신다면 욥은 어떻겠어요? 그럼 당연히 욥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그것은 분명히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겠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난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결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 조심할 것은 그게 원인이 돼서 나의 불행을 하나님이 조장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머물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것은 이 상황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이거나 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시는가라고 불평을 하거나 원망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시고 또 사람이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고통이 크고 고난이 크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절대적인 나의 후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버려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실 분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해요. 원망하느라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거 한풀이를 하느라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부족한 게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상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몸으로 그러한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나 오히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요하고 넘쳐날 때 그때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은 뭐 하나님께 빚지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까지, 그 배고파하는 까마귀 새끼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세심히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그렇게 거칠고 사나운 폭행자와 같은 악당과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입히고 먹이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들에게 풍요와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 그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설 만큼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도우신다는 것, 그게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와 까마귀 사이에 위치하는 욥,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불평과 원망, 그것이 어리석고 부당한 것이며, 이 사자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이 욥을 구원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여호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닮기까지 끝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은혜를 입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위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핍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또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는 복과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 사자와 까마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돌팔매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 무엇이라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어렵고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